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재앙인 피해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교회는 이 출애굽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정신이란 무엇인가? 세상의 우상을 쳐부시고 교회 안에 우상을 부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스토리는 없고 스펙만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스토리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를 말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회복한 스토리, 말씀 붙들고 몸부림친 스토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펙은 무엇인가? 나 오래 믿었다. 나 이런 훈련 받았다. 나 이런 직분을 가졌다. 나 이런 학위를 가졌다. 그런데 요즘은 그 스펙을 위해서 학위마저도 가짜로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과시하려고 스펙만 세울 뿐 스토리는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쁨과 확신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 현실을 이렇게도 말합니다. 폼만 있고 조이는 없다고 말합니다. 재미는 있는데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를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농담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스토리가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우상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7장 9절에서는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바로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적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됩니다. 그러자 바로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자 또 뱀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네, 아론의 뱀이 그들의 뱀을 잡아 먹습니다. 이것은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전 일종의 오픈 게임입니다. 이제 메인 게임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오늘 이 한 단어를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보이는 이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적은 어떤 뜻입니까? 이적은 인간의 경험, 지식, 상식의 한계를 벗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이적 또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이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적은 한계를 가진 인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상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적에는 살리는 이적이 있고 죽이는 이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적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이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보는 것,
병자가 고침받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적인데 이것은 긍정적인 이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실패하고 병들어 죽고 파괴되는 것도 이적인데 이것은 부정적인 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 의미의 이적을 재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은 말씀으로 나타나는 사건인데, 그런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건으로 보여주는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물론이죠.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강력한 메가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 자체가 사실은 충격요법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부정적인 이적을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는 것이 바로 재앙인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무엇이냐? 애국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신들입니다. 그 신들을 하나하나 때려 부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충격 요법이 처음 일어난 곳, 그러니까 이 메인 게임의 무대는 바로 나일강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다신교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강에는 강의 신이 있고 산에는 산신이 있었어요. 그 많은 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신 10개가 있습니다. 그 10개의 신을 쳐 부수는 것이 바로 10대 재앙 사건입니다. 당시에 뭐 개구리나 뭐 파리나 메뚜기를 때려잡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관장하는 신들과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신이냐, 이것을 드러내는 싸움인 것입니다. 즉, 너희들의 삶은 너희가 믿는 그 신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삶을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 바로 10가지 재앙인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재앙입니다. 어떤 사건이신지 아시죠? 네, 나일강을 쳐서 피바다가 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농업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일강은 온 국민의 식수원이었어요. 애굽의 젖줄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의 존재는 신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을 하피라고 불렀습니다. 이 하피 신은 생명과 풍요를 관장하는 신으로 그들은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1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에 나왔는데 8장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요, 바로는 정기적으로 나일강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책하러 나왔나요? 낚시질하러 나왔나요? 아니죠. 그 나일강의 신에게 예배하러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의 신에게 예배하는 방법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것은 목욕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바로 공주가 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건진 사건을 아시죠? 바로 이 바로 공주도 강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다가 모세를 건진 것입니다. 지금 이 나일강의 신에게
예배를 하러 온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모세가 그들이 섬기는 신 하피를 일종의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때려 눕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피로 변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일강의 신을 심판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가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라 그래가지고 수많은 남자아이가 죽은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이 나일강이 피가 됐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의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생명의 신이 죽음을 의미하는 피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 증거로 강에 사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합니다. 보게 되면 나일강의 고기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강이 어떻게 해요? 죽음의 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일강신 하피가 너희에게 생명과 풍요를 준다고? 천만의 말씀. 그 신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명과 풍요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무엇을 알기 위해 하셨다는 것입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일강이 피로 바뀌자 바로의 요술사들도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기적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흉내를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들이 조금은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벌었다는 것이죠.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자기 노력으로도 우리는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인간이 흉내를 내면서 자기가 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일강의 신 하피가 나일강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얼마나 이 짐승 같은 우상이 많은지 모릅니다. 간사한 여우, 음란한 뱀, 게으른 곰, 탐욕스러운 돼지, 이런 짐승으로 형상하던 우상들이 우리 속에도 버글버글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월이 가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믿었던 것들이 하나씩 부서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것들, 내가 믿고 사랑하고 내가 욕망했던 것들, 때로는 나의 자존심이었고 명예였고 재물이었고 지식이었고 자녀였고 건강, 이런 것들이 하나씩 우리 가운데서 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의 신은 무엇냐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게 무엇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쳐 부수고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이 부서지는 것이
어떻습니까? 슬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부서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이 부서지기까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서져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부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우상들이 부서질 때 우리는 온전히 출애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런 것들이 부서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숨겨진, 여러분 안에 숨겨진 우상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부서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부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다산의 신, 개구리의 여신입니다. 헤케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